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일반 고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린 후 남은 고기를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여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장에 판매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보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으로 우상은 거짓된 것이므로 그에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아는 지식보다도 형제 사랑으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자유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본문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사회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였던 나라에 있는 무역 항구였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후 그 고기는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바쳐진 다음에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기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별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과거 우상을 섬기던 기억, 곧 우상을 신으로 알고 섬겼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상의 제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상 숭배 의식을 미처 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우상 제물에 대해 꺼림칙해 하면서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로 인해서 신앙 양심을 그만큼 더럽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바로 그 우상과 교제한다는 그들의 미신적인 옛 관념에 의해 그들의 도덕적 의식이 정죄당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제물 자체가 그를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먹는다는 행위가 그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깨름칙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그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여전히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지식으로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기에 우상 제물을 먹는데 마음의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상에 대하여는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신앙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 곧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그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먹음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한다는 생각에 그 신앙적 양심으로 자신이 더럽혀지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만함으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없는 지식이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케 하여 믿음에서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행위가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안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율법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다가가셨고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훌륭한 신앙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기에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 자유가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만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고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술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서 술을 먹지 아니하므로 그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고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술을 절제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자유라고 했는데 너희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지닌 자로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을 말하며, 자유란 본래 권위, 권리, 특권, 허락을 뜻하는 말로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지식이 있다고 자처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우상의 제물에 가난한 자신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행동하는 권리를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자신들만큼의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다른 교인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식욕을 정당시키기 위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 권위, 그것을 자유로 가는데 그 자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우상 제물에 대한 신앙적 지식이 부족하고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죄를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오히려 실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의 제물 문제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순결성과 우상 숭배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자기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여전히 우상의 영향을 받으며 그들에게는 그것이 죄의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무조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자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며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옳은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상대적인 선악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상대적인 지식을 자신이 가진 자유, 그 자유를 곧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고난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자유함으로 인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사실 자기가 가진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가 가진 지식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은 걸림돌을 말합니다. 이 걸림돌은 길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앞에서 함부로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우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라도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우상과 교제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신앙적 지식으로 인한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식보다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치 않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배경과 신앙 수준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절제하는 것이 사랑의 자세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11, 13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신앙 지식으로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먹음으로 우상과 교제를 나누어도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에 있어 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랑 없이 행동한다면 믿음이 없는 형제는 죄를 짓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강한 자의 지식에 의한 행위가 약한 자가 똑같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이 흉내내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갖고 우상의 집에서 먹는 형제를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과거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가 멸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짓게 된다는 의미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선이나 악이 아니지만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때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그 잔재가 남아있으므로 그리 돌아가 버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 돌아가 버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 죄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 사랑이 결여된 지식으로 인한 행위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바른 신앙의 길에서 내쫓게 되는 것이고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결여된 신앙적 지식으로
행한 행동이 곧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는데 그들을 실족게 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형제들,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형제들, 믿음이 좀 더 강하다고 하는 형제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사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런 신앙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먹는 음식 문제지만 바울은 신앙의 자유를 절제하는 사랑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연약한 형제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성도들을 배려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신앙의 지식보다 사랑은 더욱 중요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공동체의 모든 형제, 곧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